지난 시간에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유대인의 폭력에 의해서 죽기 직전에 로마 군대로부터 구출을 받았습니다. 바울은 로마 군대로 이제 끌려가다가 그는 돌아서서 자신을 잠시 전까지만 하더라도 죽이려고 했던 그 폭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을 한 것이죠. 나도 당신들과 같은 유대인입니다. 그리고 나는 길리기아 다소에서 출생하여 이 예루살렘 성에서 자랐습니다. 그리고 이 예루살렘 성에서 특별히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율법의 엄격한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당신들 못지않게 나는 하나님과 율법에 대한 강한 열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도 한때는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서 때려 죽이기까지 했고, 그리고 그 사람들을 잡아서 감옥에 쳐넣기까지 하였고, 그리고 심지어는 대제사장에게 공문을 받아서 이방 다메섹에까지 가서 예수 믿는 사람을 체포하려고 가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다메섹 부근에서 그 대낮에 태양보다 더 강력한 빛을 만나지 않았습니까? 바로 그 빛 가운데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서 그분이 나를 이방인과 왕들과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라고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보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내가 이방인의 도시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이 말을 바울이 지난 시간에 자신을 잠시 전까지만 하더라도 쳐서 죽이려고 하는 그 적대감을 가지고 있는 그 회중들에게 왜 자신이 이 유대인들과 똑같은 열정을 가지고 유대교를 믿고 여호와 하나님을 믿던 그 사람이 이방인의 사도가 됐는지 그 연유를 이제 바울이 설명하지 않았습니까? 여기까지가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주요 내용이에요. 이제 이 모든 바울의 이 진술을 듣고 있던 이 사람들의 반응을 이제 오늘부터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2절에 따르면은 지금까지 바울의 말을 이렇게 청중하고 있던 이 유대인들이 갑자기 돌변합니다. 갑자기 또다시 이 사람들이 폭도로 변하면서 이들이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이 말하는까지 그들이 듣다가 소리질러 이르되 이러한 자는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살려둘 자가 아니다. 그러면서 옷을 벗어 던지고 티끌을 하늘로 날렸다. 이것을 오늘 누가가 기록하고 있음을 그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다시 이 유대인들이 분노하면서 폭도로 변하는 이 장면을 오늘 누가는 생생하게 그들의 말과 행동을 진술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러한 자는 없애버리자, 이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도무지 살려둘 자가 아니다. 그러니까 이들 마음에는 적개감이 살인의 의지로 반드시 이 바울을 죽여버려야 될 삶이라고 하는 살인의 의지가 그들 심령 가운데 확 일어난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의 옷을 벗어 던지면서 땅에 티끌을 하늘로 던지는 이런 극도의 분노의 표시를 지금 유대인들이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도대체 이 유대인들이 지금까지 잘 이 바울의 진술을 듣고 있던 이 유대인들을 분노케 한 원인이 도대체 뭘까요? 그것은 바로 이 바울이 마지막 부분에서 진술하는 말 가운데에서 바로 자신을 하나님께서 이방인의 사도로 보냈다,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러 보냈다고 하는 이 말에 이들이 걸려 넘어진 거예요. 이 이방이라고 하는 이 단어에 여기에 이들이 걸려내준 거예요. 바로 뭐냐? 이 사람들은 특별한 선민의식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자기 자신들에 대한 민족적인 프라이드, 자기에 대한 자존감, 이것을 바울이 하나님께서 우리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가하고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구원 속으로 들어오도록 초청하였다, 이 말을 듣는 순간 이들이 감당을 못하는 거죠. 바로 뭔가 하니까 자신들은 이방인보다는 특별한 위치에 있는데 이방인들도 구원 속으로 들어오니까 자신들이 이방인의 수준으로 떨어졌다고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의 이것을, 이 말을 이 사람들은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뭔가 하니까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 잘못된, 그릇된 선민의식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일찍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셨지 않습니까? 그죠?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여러 가지 언약을, 약속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 약속 가운데에 세 번째 약속이 바로 뭔가요? 너로 인하여 모든 세상의 백성들이 너로 인하여 복을 받게 하겠다, 이 말씀을 주님이 하시거든요. 여러분,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복을 받는다는 이 의미가 뭐죠?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 유대인들 때문에 부귀영화를 이 땅에서 누린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죠? 이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을 통해서 마지막 궁극적으로 그리스도 예수죠. 그분을 통해서 모든 열방의 이민족들도 하나님의 구원 속으로 들어올 수 있는 길을 바로 하나님이 준비하신다는 그런 의미죠. 그리고 여러분, 이 출애굽기에 가면은, 이 출애굽기 19장에 가면은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 언약을 맺지 않습니까? 언약을 맺으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는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사장 나라라는 의미가 뭐죠? 이 세상에 수많은 민족과 열방 나라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에 아브라함의 자손들, 이 사람들을 제사장 나라로 선택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사장 나라의 사명이 뭔가요? 자기 혼자 구원받는 건가요? 아니죠, 그죠? 제사장 나라는 바로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서 모든 열방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그 중보자의 역할을 하는 나라와 민족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거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주신 언약,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 주신 이 언약을 이 유대인들은, 예수님 시대 유대인들은 철저하게 오해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자신들만이 구원받은 선민이고 자신들만이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고, 그래서 이방인은 하나님의 구원으로부터 절대로 들어올 수 없는 그런 존재임을 이 사람들이 똘똘 그런 잘못된 지식으로 사로잡혀 있음을, 그것을 보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 사람들이 오늘 이방인들이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 구원 속으로 들어온다는 이 말에, 이 바울의 말에 이 사람들이 분노하여서 도무지 이 바울을 살려둘 수 없다는 것을 여기서 결의한 것을 볼 수 있는 거죠. 여러분, 또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뭔가 하니까, 여기서 우리가 진지하게 생각된 것 중 하나가, 이 사람들은 평생에 걸쳐서 유대교의 사상과 유대교의 지식과 유대교의 가르침을 받고, 이 사람들은 지금 자신의 가치체계, 사고체계가 형성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평생을 가정적인 어떤 부모님의 가르침이나 사회적인 배경이나 아니면 어떤 교회에서 집중적으로 신앙교육을 통해서 신앙적인 가치관이나, 여러분, 그래서 하루아침에 우리가 형성되는 것이 아니에요. 수십 년간에 걸쳐서 이 지식 저 지식을 통해서 우리가 체계를 갖추는 거예요. 여러분, 이 유대인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그렇지만은 이 중생자의 가치체계, 여러분, 중생자의 가치체계의 특징이 뭔가 하니까 자신을 절대적인 위치에 두지 않아요. 자신이 알고 있고 자신이 경험하고 자신이 확신하고 있는 그 가치체계를 절대적인 위치에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의 말씀을 깨달으면 언제든지 자기를 내려놓고 지금까지 자신이 경험하고 자신이 알고 있고 자신이 확신한 것조차도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이 중생자의 가치체계, 신념체계예요. 여러분, 오늘 여기서 보십시오. 이 사람들은 유대교 안에서 형성된 이 선민, 유대인들만 절대로 구원을 받고 이방인은 절대로 구원으로부터 배제되고 한다고 하는 이 가치체계를 오늘 바울이 증거하니까, 바울이 증거하여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민족이 이제는 초청을 받았다고 하는 이 말씀 앞에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죠? 자신이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신념체계와 가치체계를 포기합니까? 아니면 그러면 바울을 죽이려고 합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 사람들의 특징이 바로 뭔가 하니까 중생자의 가치체계를 가지고 있지 않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도 오늘날도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 바로 뭔가 하니까, 우리가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하였고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고 내 자신의 사회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진리 말씀 앞에서 내가 가지고 있고 내가 경험한 것이 아니라고 증명되면은 내려놓을 수 있어야 돼요. 이것이 자신을 절대화하지 않고 자신을 상대화할 수 있는 중생자의 인식체계, 가치체계예요. 여러분,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자기를 절대화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증거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 사람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자신이 그것을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짓밟는 것은 우리가 허용하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가치체계나 자신이 가지고 있는 신념체계를 다른 사람이 무시하거나 그것을 부정하면 견딜 수 없습니다. 오늘 여기 이 유대인들처럼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기가 지금 확신하고 있는 것을 무시하면 사람을 죽이려고, 여러분 이것을 통해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뭔가, 여전히 교회 안에서도 여전히 자기 가치체계를 절대화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은 아버지의 심부름을 따라서 전쟁터 형님들이 있는데 갔는데 골리앗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고 조롱하고, 여러분 사울 왕을 비롯해서 모든 이스라엘 군사들이 그 골리앗이 하나님을 조롱하는 것을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 어린 다윗이 보는 순간 어떻게 더러운 입으로 저 말을 하게 둘 수 있냐, 내가 반드시 쳐주게 되겠다. 여러분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뭐죠? 하나님을 모욕한 자에 대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그 말씀에 대해서는 반드시 그 말씀에 대해서 따르면서 순종하면서 살고자 하는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열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만은 이 다윗은 그 집안의 8아들 가운데에 이제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아들을 다 모으셔, 당신의 아들 가운데 한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왕으로 선택을 받았습니다. 다 모으시오. 그랬을 때에 다윗이 어떻게 됐죠? 형님들이 넌 남아. 정작 다윗에게 기름을 부을 텐데.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형들로부터 무시를 당했지만은 어떻게 됐죠? 다윗은 그것을 개의치 않았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뭔가 하니까,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조롱할 때에 다윗은 그것을 견딜 수 없었이 하나님의 향한 사랑과 열정으로 헌신하였고, 그러나 자신이 무시되었을 때, 형들에게 무시되었을 때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그건 자신의 중요한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날도 이 부분이 정리가 되지 않은 사람들이 신앙생활 안에 너무너무 많습니다. 여전히 자신이 하나님의 자리에서 자신의 가치체계와 자신의 경험체계가 하나님의 왕좌에 앉아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무시를 당한다든지 자신이 서운하다는 이런 걸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의 특징이 바로 뭔가 하니까 영적으로 자라지를 않아요. 변화되지 않아요. 여러분 자신을 상대적인 위치에 놓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하다면 언제든지 자신의 자존심이나 자신의 경험이나 자신이 붙들고 있었던 지식마저도 기꺼이 내려놓을 수 있는 이 사람이 바로 중생자, 회심자의 가치체계, 신념체계예요. 여러분들에게 그런 은혜가 날마다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오늘 이 바울은 오늘 천부장은 이 상황 가운데 이제 이 바울을 속히 이끌고 이제 영내로 이제 들어가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천부장은 이 바울이 도대체 이 회중들하고 무슨 말을 했는지 바울은 깨닫지 못합니다. 그 천부장은 깨닫지 못합니다. 왜냐하면은 바울이 천부장과 처음에 대화할 때는 헬라어로 말을 하다가 자기 백성들에게는 아람어로, 히브리어로 말을 했기 때문에 이 아람어, 히브리어를 모르는 천부장 입장으로는 바울이 뭔가 막 회중들에게 연설을 하는데 갑자기 회중들이 뚜껑이 열려가지고 흥분해가지고 막 옷을 벗어 던지면서 저 사람을 반드시 죽여버리자 이렇게 흥분하니까 도대체 바울이 무엇을 말했기 때문에 저렇게 대중이 흥분했을까? 그러면서 그 이유를 이제 캐묻기 위하여서 이제 이 천부장은 이 바울을 이 몸을 묶어서 가죽끈으로 묶어서 그리고 채찍질을 하여서 바울에게 직접적으로 그것을 캐내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큰 위기에 바울은 지금 봉착을 했습니다. 바로 뭔가 하니까 이 로마 군대가 가지고 사용하는 이 채찍은 끝에 쇠뭉치나 나비나 아니면은 뼈 조각이 이 가죽끈에 매달렸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이렇게 때리면은 단순히 가죽 채찍이 몸을 때리는 것이 아니라 그 끝에 있는 날카로운 금속이나 이 뼈가 사람의 살을 파고 들어가고 그것을 잡아당겨 버리면 등짝에 있는 이 혈관이 터지면서 엄청난 출혈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예수님이 보십시오.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시지 않습니까?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시다가도 쓰러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십자가에 매달리셨어도 6시간 만에 돌아가시죠, 그죠?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예수님이 이미 출혈 과다하시다는 거예요. 엄청난 출혈이 있었다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채찍을 맞다가 죽는 사람도 있습니다. 출혈 과다로 현장에서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벌써 죽어버린 사람도 있습니다. 그 정도로 엄청난 출혈과 고통이 오는 거예요. 바로 바울을 지금 이 천부장이 가죽끈으로 묶어서 지금 채찍으로 지금 때리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매우 위험한 상황이죠. 바로 이 순간 오늘 바울은 자신의 신분을 지금 밝히는 거예요. 지금까지 자신은 길리기아 다소 사람이고 다소의 시민이라는 것을 밝혔지만은 지금까지는 로마 시민이라는 것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바로 이 백부장에게 25절에서 너희가 로마 시민된 자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채찍질할 수 있느냐? 바로 로마 시민들은 절대로 그 당시에 재판의 확정적인 판결을 받기 전까지는 절대로 묶을 수도 없고 구금할 수도 없고 채찍으로 때릴 수 없는 것이 바로 로마법이에요. 그러니까 시민들에 대해서는 많은 특권을 부여하지만은 절대로 시민에게는 재판에 있어서 확정 판결을 받기 전까지는 무죄 추정이 인정되기 때문에 절대로 구금을 하거나 아니면 몸을 가죽끈으로 묶거나 채찍으로 형벌을 가하는 것은 그것은 법으로 금지된 거죠. 만약 그것을 무시하고 어떤 지방 관리가 로마 시민권자를 만약 폭력을 행사하거나 아니면 구금하거나 그러면 그 사람이 처벌받는 거죠. 바로 오늘 바울은 자신이 큰 위기에 이제는 봉착했을 때에 자신이 로마 시민이라고 하는 이 시민권을 여기서 주장하는 것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이 바울은 이 시민권을 그렇게 많이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큰 위기 앞에서 오늘 바울은 이것을 주장하는 것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 들은 천부장은 깜짝 놀랐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바로 이 로마 시민권자라고 하는 것은 바로 로마 법이 보호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어길 경우에는 바로 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천부장은 깜짝 놀라서 바울에게 직접 오늘 다가온 거예요. 그렇게 다가와서 바울에게 시민권이 있는지를 오늘 여기서 확인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 시민권은 어떻게 얻을 수가 있죠? 여러분 오늘날도 사람들이 미국에 건너가서 유행기간이 끝나면 돌아와야 되는데 안 돌아오지 않습니까? 한국인들이 미국에 주저앉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불법 체류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유를 통해서 또 긴 시간이 지나서 그래서 시민권을 얻어보려고 영주권을 얻어보려고 얼마나 이렇습니까? 여러분 이때 로마 시민권은 오늘날 미국 시민권하고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부모가 로마 원래 시민권인 사람들의 자녀들 안 그러면 이방인들 가운데서는 큰 공을 세운 그런 사람들이 바로 로마 시민권을 갖는 거죠. 물론 나중에 로마가 많이 타락하고 부패한 이후에는 많은 돈을 주고 이 시민권을 사는 그런 악행들도 있었습니다. 오늘 바로 이 천부장이 자신도 로마 시민권자라는 것을 말을 하면서 오늘 어떤 말을 합니까? 자신은 많은 돈을 주고 샀다. 이 말을 바울에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에게 왜 천부장이 자신은 많은 돈을 주고 샀다고 이렇게 말을 했을까요? 이 의미가 뭘까요? 여러분 이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바로 뭔가 하니까 자신이 볼 때는 이 바울이 전도자로서 얼마나 초라한 행색을 하면서 지금 붙들려 왔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만약 이 사람이 로마 시민권자로 한다면 자신은 많은 돈을 주고 예전에 시민권이 아주 비쌀 때 많은 돈을 주고 샀지만은 이 사람은 아마 시민권 가격이 많이 떨어지고 나서 작은 돈을 주고 최근에 샀을지 모른다. 이런 의심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많은 돈을 주고 샀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값싸게 샀지. 이런 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내면의 마음을 가지고 바울에게 이 말을 할 때 바울의 입에서 어떤 말이 나왔습니까? 나는 나면서부터다. 나는 나면서부터라는 의미가 뭐죠? 우리 아버지 어머니도 원래 로마 시민권자다. 여러분 여기서 이 천부장이 완전히 꼬리를 내려버립니다. 바로 뭔가 하니까 로마 시민권은 시민권자 부모에게서 가지고 있는 시민권이 가장 탁월하고 그리고 시민권을
2001년도에 받았느냐, 2020년도에 받았냐. 시민권은 만약 돈으로 사더라도 더 오래된 것이 더 그 당시에 권위가 있고 값어치가 있다고 생각한 거죠. 그러니까 이 천부장은 이 바울의 행색을 볼 때에 아마 최근에 돈 조금 주고 이렇게 시민권을 얻었다고 생각을 해서 나는 많이 주고 샀노라. 그러자 바울이 나는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자다. 완전 상황이 역전돼 버린 거죠. 완전 분위기가 역전돼 버렸습니다. 이제 이 천부장의 이 마음에는 겁이 덜컥 나는 거죠. 왜냐하면은 바울을 이제 묶어서 이제는 채찍질로 고문하려고 이제 준비를 다 했기 때문에 이것은 명백하게 로마법에 근거할 때는 지방관이 처벌되는 그런 조항인 거죠. 그래서 이 바울을 고문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다 떠나고 결국은 바울을 풀어주지 않겠습니까? 풀어주고 나서 이 천부장이 내린 결론이 뭔가요? 이것은 반드시 이 사람이 유대 교회와 관계되는 종교에 관한 문제로 아마 이 소요 사태가 일어난 것이다. 그래서 이것은 내가 풀 수 없다. 이 유대인들 지도자들에게, 종교 지도자들에게 이 문제를 확인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 사람이 유대 종교와 어떠한 문제가 있는지, 그래서 결국은 이 천부장이 한 일이 바로 뭐죠? 그 다음날 사내들인 공회를 소집하고 그 공회에 이 바울을 데리고 나서 이 문제를 자신 혼자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공회의 의결에 붙이려고, 공회의 재판에 붙이려고 하였음을, 그것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31절에 따르면은 결국은 이 사내들인 공회에서 이제 바울은 그 앞에 서서 이제 진술을 하게 합니다. 오늘 이 바울은 1절에 따르면은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제일 먼저 바울이 이 공회 회원들 앞에서 자신은 지금까지 양심을 따라서 하나님을 섬겼다, 이 말씀을 여기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두 가지를 포인트를 분명히 바울은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신은 양심을 따라서, 그러니까 이 선한 양심을 따라서 하나님을 섬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방을 다니면서 이 도시 저 도시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거하고 그들을 양육하고 때로는 그들에게 박해를 당하면서 어려움을 겪었지만은 이것은 바로 선한 양심을 따라서 그것은 하나님을 섬겼다는 거예요. 자기 개인적인 목적을 따라서 자기 개인적인 어떤 이익을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수십 년간의 그 일이 하나님을 섬긴 것이다. 이 신앙 고백을 오늘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바로 뭔가니까, 지금까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바울이 어떤 죄의 혐의를 받았습니까? 지금까지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바울에 대한 혐의가 바로 뭐죠? 모세 율법을 지키지 말라, 할례를 행하지 말라, 성전을 회방하고, 그리고 유대인의 관습을 지키지 말라, 이것을 이방 도시마다 다니면서 바울이 가르쳤다고 하는 이 혐의를 바울이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전적으로 지금 바울이 부정하는 거예요. 부정하면서 나는 지금까지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그래서 자신의 무죄함, 자신의 순결함, 자신이 하나님을 섬겼음을 확신을 가지고 여기서 오늘 전가하고 있음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바로 뭔가 하니까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진실로 섬겼기 때문에 바울은 이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지금 이 공회 앞에서 감히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만은 이것을 과연 공에 있는 사람들이 받아들일까요? 오늘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을 오늘 여기서 이절에서 언급하고 있으니 바로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곁에 있는 사람에게 바울의 입을 치라. 바로 바울의 그 말, 내가 양심을 따라서 지금까지 내가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이 진술 앞에 이 대제사장 아나니아는 받아들일 수 없는 거죠. 이 말씀에 순종할 수 없는 거죠. 이 말씀에 동의하여서 바울이 하나님을 지금까지 섬겼다는 것을 결코 수납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바울 옆에 있는 사람에게 바울의 입을 때리라, 이 말을 하는 거죠. 여러분, 입을 때린다는 의미가 뭘까요? 입을 손이나 어떤 회초리나 몽둥이로 상대방 입을 때린다는 의미가 뭘까요? 여러분, 이것은 상대방의 극도의 모욕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에게는 모욕을 주는 것이 입을 때리거나 아니면 뺨을 때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 십자가 달리기 직전에 로마 병사들에게
폭행을 당하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 하나가 뺨을 맞는 거예요. 그것도 눈을 가리고 뺨을 때리면서 누가 너를 때리는지 맞춰봐라. 너가 선지자라며. 너가 선지자라면 우리 중에서 누가 너를 때리는지 맞춰봐라면서 우리 주님의 뺨을 때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극도의 모독감, 극도의 정오의 마음을 실어서 뺨을 때리거나 입을 때리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아나니아라고 하는 이 대제사장은 바울이 지금 수십 년간을 하나님을 섬기고 이방에서 그리스도예수 복음을 전가한 것을 결코 하나님을 섬긴 것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거죠. 인정할 수 없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바로 뭔가 하니까 이 대제사장 아나니아는 이미 이 바울이 열방에서 모세 율법을 지키지 말도록 하고 할 일 행하지 말도록 하는 그 근거 없는 소문을 이 대제사장은 그것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어제 성전에서 있었던 유대인들에게 이제 증거하였던 바로 자신이 다메섹에서 주님 앞에 부르심을 얻고 그리고 성전에서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 이방으로 가라고 했던 이것조차도 이 대제사장은 전달해서 들었지만은 믿지 않는 거예요. 믿지 않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을 모독하고 있다고 이 아나니아는 생각이기 때문에 바로 바울 옆에 있는 사람에게 이 바울의 입을 때리라 이 말을 하는 것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바울이 이 말에 대해서 오늘 가만히 듣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3절에 보면 이 대제사장을 향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회칠한다며 하나님이 너를 치시로다. 내가 하나님의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려하느냐. 여러분, 오늘 이 바울이 제일 먼저 한 말이 회칠한다며. 여러분, 회칠한다며. 여러분, 이것을 어디서 많이 듣지 않으셨습니까? 복음서에서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23장에서는 우리 주님은 회칠한 무덤이요, 회칠한 무덤이요,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슨 의미인가요? 바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 그 시대의 위선자들을 주님께서는 질책하기 위해서 회칠한 무덤에 비유한 거죠. 여러분, 이것은 바로 뭔가 하니까 그 당시 유대인들이 아주 절규하는, 열정을 가지고 절규하는 일 중에 하나가 바로 선지자의 무덤과 자신들의 조상의 무덤을 아주 화려하게 꾸미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선지자와 하나님의 말씀에 그 말씀은 지키지 않으면서 오히려 자신들의 조상과 선지자의 무덤을 외관을 아주 화려하게 꾸미는 그 열심을 우리 예수님께서 책망하시면서 그 무덤 속에는 시체가 송장이 썩어가고 있는데 그것을 밖에서 회를 칠하고 화려하게 그 모습을 꾸민다고 하여서 바로 그것이 감춰질 수 있겠느냐, 이러면서 위선자에 대한 책망으로서 회칠한 무덤을 말씀하셨다고 한다면은 오늘 아나니아를 향해서 오늘 이 바울은 회칠한 담이요, 이렇게 오늘 여기서 질책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뭔가 하니까 담이 오래돼가지고 이미 담이 기울고 금이 가고 담이 부셔져 있는데 그 담을 밖으로 회를 깨끗하게 칠해가지고 정작 그 담이 금이 가고 무너지기 직전인데도 그것을 회를 칠을 해놔니까 전혀 무너질 염려 없는 새로운 담벼락처럼 그렇게 만들어진 그것을 오늘 여기서 바울은 회칠한 담이요, 이렇게 여기서 위선자를 오늘 책망하고 있음을 그것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오늘 바울은 내가 하나님의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려하느냐. 오늘 바울은 대제사장을 향해서 율법을 지키면서 율법을 따라서 재판을 하려고 하는 당신이 오히려 율법을 지금 어기고 있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지금 바울을 향해서 그의 입을 때리려고 하는 이 대제사장을 향해서 당신이 율법대로 재판한다면서 오히려 당신이 율법을 어기느냐, 이 의미가 바로 뭘까요? 여러분, 이것은 바로 바울이 구약의 이 모세 율법에 근거해서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에 로마법도 로마 시민권자들의 그런 신분과 그 법적 권리를 아주 철저하게 지켰던 것처럼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도 재판에 있어서 언약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아주 보호하였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신명기 19장 15절, 신명기 19장 15절과 민수기에도 동일하게 드러납니다. 바로 사람의 모든 악에 관하여 또는 모든 죄에 관하여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요 두 증인의 입으로나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요. 바로 어떤 사람이
재판에 고소가 되고 고발이 되어서 법정에 나오지 않습니까? 어떤 혐의가 있으면 살인죄가 있다든지 절도죄가 있다든지 아니면은 사기죄가 있다든지 그런 죄로 법정에 이제 소환되어서 재판을 받게 되면은 그 사람의 죄에 대해서 한 사람의 정의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 사람이 그 사람을 바로 엄매하기 위해서, 그 사람의 죄를 뒤집으시기 위해서 한 사람이 그 사람을 고소할 수 있기 때문에 바로 피의자에 대해서 철저한 보호를 로마법뿐만 아니라 당시에 이미 4,000년 전에 이미 모세 율법에서도 이 부분을 철저하게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두 사람 또는 세 사람의 정인에 의하여서 반드시 재판관이 그것을 참조하여서 그렇게 재판을 하더라는 거죠. 그리고 민수기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특히 사람의 살인에 관한, 누가 누구를 죽였다고 하는 그 살인의 주장에 관해서는 철저히 두 사람의 이상의 정인을 반드시 요구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무고한 사람을 바로 죄를 물어서 죽일 수 있지 않습니까? 오늘 바울은 이 신명기 이 19장 이 말씀을 인용하는 거예요. 만약 바울이 지금 산헤드린 법정에 재판에 회부되었다고 한다면은 여러 사람의 정인을 통해서 신문을 하고 그 결과로서 채찍을 맞을 일이 있으면 채찍을 맞고 감옥에 갈 일이 있으면 감옥에 가야지, 이제 진술하고 있는 이 사람을, 이 바울을 그냥 때리라고 하니 지금 하나님의 이 율법을 따라서 재판한다고 하는 이 대제사장이 지금 율법을 스스로 지금 어기고 있다. 이것을 바울이 오늘 여기서 판단함을, 그것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이때에 바울 곁에 있던 사람이 바울을 향해서 뭐라고 말했죠? 이 사람은, 이 분은 대제사장입니다. 이 말을 하는 거죠. 여러분, 바울은 지금까지 이 사람이 아나니아가 대제사장 중인 줄 몰랐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즉각적으로 자신의 부주의, 과오를 즉각적으로 오늘 사과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뭔가 하니까 출애굽기 22장 28절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내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하셨다.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자신이 백성의 관리인, 백성의 목자인 이 대제사장을 비방한 것에 대해서 오늘 잘못을 즉각적으로 오늘 뉘우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 출애굽기 22장 이 말씀을 바울이 인용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비록 이 아나니아가 의롭고 정당한 그런 대제사장은 아니지만은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 안에서 이 아나니아를 인정하였음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울에게 있어서 언제든지 자신이 확신하고 있는, 그래서 이 아나니아가 지금 율법을 어기면서 자신을 폭행하려고 하는 이것을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이 너를 칠 것이다, 이런 말을 했지만은 이 사람이 대제사장입니다, 이 말을 듣는 순간 어떻게 복종하였도? 출애굽기 22장에 있는 내 백성의 관리를 저주하지 말라, 이 말씀 앞에 자신의 확신이나 자신의 지식을 내려놓는 모습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뭔가, 이 바울 또한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신이 확신하고 있다 할지라도 말씀 앞에서는 자신을 쳐서 복종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 바울은 지금 이 산헤드린의 이 재판의 이 분위기를 볼 때에 매우 자신에게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잠시 전에 이 아나니아를 향해서 하나님이 너를 치실 것이다, 대제사장을 향해서 저주의 말을 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 이 재판이 절대로 공정하게 자신에게 유리하게 흘러가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이 바울은 직감적으로 깨달은 거죠. 바로 이때에 이 바울에게 하나님께서는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이 위기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이 바울에게 하나님께서는 지혜를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6절, 바울이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 받노라. 여러분, 이 공회를 이 바울이 가만히 보니까 지금 대제사장을 향해서 어떻게 보면 모욕을 했지 않습니까? 그죠? 이 모욕감을 가지고 이 대제사장이 반드시 이 재판관들, 이 공회 의원들을
이제는 충동하여서 바울이 반드시 불리한 재판의 결과가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바울이 예측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주목하여 보니 한 절반은 바리새인이고 절반은 사두개인이에요. 그래서 이 바울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이 위기를, 이 신학적으로 다른, 신학적으로 대립되는 이 두 정파 간의 그 해결의 방법을 하나님께서 이 바울에게 지혜를 준 것이죠. 여러분, 먼저 그럼 우리가 사두개인과 이 바리새인의 신학적인 차이를 잠깐 우리가 이해해야 지금 바울이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셔서 이 지금 사형이 당할 수 있는 이 산헤드린 공의회 앞에서 이 바울이 구출될 것인지 그것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먼저 사두개인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지만 그래도 정리하면은 이 사두개인은 제사장 계통이에요. 그러니까 제사장 계통이니까 그 당시에 성전을 중심으로 한 종교 귀족들이 이 사두개인들이요. 그리고 정치적인 귀족들도 이 사두개파에 속해 있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미 기득권을 쥐고 있는 그 사회의 귀족 출신들이 이 사두개인들이요. 그럼 이 사두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신학적인 그런 특징이 뭐냐?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모세의 오경밖에 인정하지 않아요. 모세의 오경밖에 인정하지 않고 그 나머지 역사서라든지 그 나머지 시가서라든지 예언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지 않아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에 관하여서 이들에게 특징이 바로 뭔가 하니까 하나님은 율법을 주신 하나님, 그러니까 이 세상에 인간들에게 율법을 주시고 언약을 체결하시고 나서 하나님은 이제는 인간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계신 하나님. 그래서 인간의 역사와 인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없습니다. 하나님 율법만 주시고 언약만 체결하시고 멀리 뒤떨어져 계시는, 그래서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역사는 인간의 의지로 일어나는 것이지 하나님의 간섭이나 하나님의 섭리나 하나님의 주권 같은 건 이 역사 속에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들에게 있어서는 이 사두개인들에게 있어서는 영적 세계가 없어요. 이들은. 그래서 인간의 영혼이라는 것도 없고 천사도 없고 사탄도 없고 죽음 이후에 내세도 없고 영원 세계에 대한 이 사람들은 믿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철저히 현세 구복적. 그래서 죽으면 다 끝나고 이 세상이 전부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반드시 타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 바울 당시에도 이 사람들은 귀족적인 삶을 살면서 철저히 로마에 붙어서 사는 반민족적인 그런 사람들이었죠. 그래 철저히 현세의 복을 누리고 현세에서 잘 살고, 그래서 제사 드리러 이스라엘 백성들이 짐승을 끌고 오면 다 퇴짜를 놓죠. 아무리 좋은 짐승을 가지고 퇴짜를 놓습니다. 그거 말고 우리 성전에서 전용으로 파는 이거 사라. 그래서 자신이 사가지고 온 것보다가 5배, 10배로 비싸게 파는 이것을 사게 하는 거죠. 그리고 외국에서 살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오면은 성전에서 사용하는 이 세겔, 그죠? 성전 전용 돈으로 환전하면서 엄청난 환차익을 누리는 거죠. 그래서 엄청난 돈과 권력을 가지고 이 사두개인들은 떵떵거리며 사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철저히 타락할 수밖에 없고, 타락하기 때문에 절대로 영원 세계나 내세에 대한 심판에 대한 이런 것은 인식이 없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도 이 세상 가운데 다양한 사람들이, 우리가 다양한 가치관과 세계관과 종교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 가운데 특별히 무신론자들, 유물론자들, 진화론적인 이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사람을 속일 수만 있다고 한다면 언제든지 속이죠. 그리고 속인 이후에도 죽음 후에 마지막 최후의 심판, 모든 자신의 행실이 하나님의 그 행위의 책에 기록되기 때문에 그것이 드러나서 다 밝혀진다고 하는 그 책임의식이 없기 때문에 속일 수만 있으면 속이고 넘어갈 수 있으면 어물쩍 넘어가려는 것이 이 세상의 도덕과 윤리의 한계예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은 뭐죠? 이 세상에서 사람들에게는 밝혀지지 않고 사람들에게는 책임을 묻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영원한 그 눈빛, 그리고 전지전능한 그 눈빛에 의해서 모든 행위의 책에 우리의 모든 행실이 기록되었고 우리의 언행의 모든 말까지도 기록되었고, 그것이 바로 나중에 천사들과 성도들과 하나님 앞에서 그것이 낱낱이 공개될 것임을 우리는 이미 계시록을 통해서 공부했습니다. 이런 인식이 있는 사람들에게서는 정직이라든지 진실이라든지 이것은 다른 사람이 강요해서가 아니라
바로 우리가 믿고 있는 이 신앙에 의해서 우리의 말조심, 우리의 행동의 조심, 우리의 마음의 생각까지도 감찰하시는 그 주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사랑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행전들에게는 그게 없는 거예요. 이 세상이 전부고 심판과 내세가 없고 모든 것을 통찰하신 하나님의 그 눈빛이 없기 때문에 이들은 반드시 타락하고 반드시 현세의 탐욕적인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바리새인은 다르죠. 바리새인은 천사도 영혼도 사탄도 내세도 심판도 이들은 다 인정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이 바리새, 이 파라시라고 하는 이것이 바로 뭔가 하니까 이 의미가 구별된 자. 그리고 이 세상 사람과 철저히, 세상과도 철저히 다르고 세상 사람과 이방인과 철저히 구별된 그런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자신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 열심이, 구별됨의 열심이 어떻게 드러나냐? 정결 예식을 통해 드러납니다. 그런데 이들은 지나치게 이 부분을 지나치게 잘못 해석해서 지나친 열심을 가지고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결 예식의 본질이 뭐죠? 왜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섬기기 전에, 제사를 드리기 전에 바로 번제단 앞에 있는 물두멍에 가서 자기 몸을 씻을까요? 바로 자신 손에 있는 그 바이러스가 제물에 옮기기 때문에, 그래서 제물이 부패하기 때문에 몸을 씻습니까? 아니죠. 그 물로 제사장이 씻는 본질의 의미는 죄를 씻는다는 의미의 상징적인 행위예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은 외출만 하면은, 여행만 다녀오면 반드시 씻지 않습니까? 그죠?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레위기를 통해서 제사장이 정결하게 씻으라고 하는 것은 물 씻음을 통해서 죄 씻음을 상기하라는 것을 이 사람들은 오해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손을 씻지 않고 먹으니까 너희들의 선생은 부정한 음식을 먹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사람들은 철저하게 이방인을 만나서 안 되고 음식을 먹을 때 철저히 손을 씻고, 이것이 지나치게 이 사람들은 이 정결 예식을 강조합니다. 그런데 본질이 바로 뭔가 하니까 죄에 대해서 씻고 죄에 대해서 참여하고 하나님께 자신이 행한 일이 죄라고 한다면 적시적으로 참여하고 깨닫도록 하는 그 정결 예식의 본질을 깨닫지 못하고 그냥 손 씻는 일에, 이방인들과 대화하지 않는 일에 이런 껍질만 남아있는 이런 정결 예식을 이 사람들이 지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빗나간 열심이죠. 그래서 이것을 바울이 이 신학적인 이 두 차이를 가지고 있는 이 사람들로 이 산헤드린이 구성된 것을 알고 오늘 바울은 이렇게 말하는 거죠. 나는 바리새인이요, 그리고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여러분, 여기서 바울은 자신이 바리새인이고 바리새인의 아들이라는 것을 큰 소리로 외칩니다. 이것은 무슨 의미인가요? 이 산헤드린 의회의 약 절반에 해당되는 그 바리새인들에게 나는 당신의 편입니다, 그리고 나는 부활로 말미암아서 그리스도 예수의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인을 이 바리새인에게 이 바울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을 듣는 순간 이 사도유대인들과 이 바리새인에게 이 일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오늘 성경은 누가는 큰 논쟁이 벌어졌고 이 의회가 아주 떠나갈 듯이 소란하고 난장판이 되었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바울은 이것을 알았던 것이죠. 오늘 이 산헤드린 공의의 이 회의 자체를 지금 누가 주도하고 있습니까? 아나니아 대제사장이 주도하고 있습니까? 아니에요. 바울이 화두를 던지죠. 나는 바리새인이고 나는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있다, 그로 말미암아서 나는 지금 고소를 당하고 있다, 이 화두를 던지니까 지금 이 공회가 큰 소동이 일어날 정도로 지금 이 재판 자체를 이 피의자인 이 지금 바울이 지금 주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바울이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을 사용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지금 이 재판을 주도하고 있음을, 그것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난장판처럼 돼버린 이것이 얼마나 심했던지 바로 오늘 천부장은 혹이나 그가 이 사람들 사이에 찢길까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가운데에 바리새인과 이 사두개인들 사이에 이 바울이 혹 죽을 수 있다 하여서 신속하게 그 무리들 가운데서 이 바울을 빼내도록 합니다. 그래서 신속하게
다시 이제 병령으로 옮기는 것을 여기서 볼 수 있는 거죠. 이게 바로 뭔가 하니까 하나님께서 천부장을 통해서 또다시 바울을 구원하시는, 당신의 종을 구원하시는 그 모습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그 하루 앞날 성전에서 바울이 설교할 때에, 그때도 폭력에 의해서 죽음 직전에 갔을 때에 이 천부장이 구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오늘 또다시 이 산이되는 공의에서 증언할 때에, 오늘 또다시 죽을 수 있는 이 위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 천부장을 사용하여서 오늘 위기 가운데 구원하는 이 모습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종들과 당신의 자녀들과 당신의 교회를 통해서 당신의 백성을 보호하지만은, 교회와 자녀와 전혀 상관이 없는 이방인의 이 천부장을 사용하여서도 당신의 이 교회를 보호하고 당신의 종들을 보호하시는 주님의 이 신묘막측한 지혜를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11절에 따르면은, 이제 그날 밤에 예수께서 바울 곁에 서서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여러분, 그날 밤에 우리 주님이 이 바울을 찾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바울 곁에 서서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이 바로 뭐죠? 담대하라. 여러분, 이 담대하라고 우리 주님께서 바울에게 말씀하신 이 전제가 뭘까요? 바울이 지금 얼마나 위축이 됐는지, 얼마나 두려운지, 얼마나 죽음에 대한 무서움이 있었는지 그것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가, 모세가 죽고 나서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드디어 말씀이 임하면서 여호수아에게 제일 먼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뭡니까? 그전에는 모세에게 말씀이 계속 임하다가 이제 모세가 죽고 나서 드디어 하나님의 말씀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 민족을 이제 이끌어가지 않습니까? 제일 먼저 여호수아서 1장에서 하나님이 뭘 말씀하셨죠? 강하고 담대하라. 그러니까 그 마음이 지금까지는 2인자로서 모든 의사결정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주셔서 자기는 그냥 모세가 시키는 것만 잘 따라서 했는데, 이제는 자신이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모든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두렵고 떨리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강하고 담대하라, 그 말씀을 1장에서 무려 몇 번씩이나 계속적으로 강하고 담대하라. 여러분, 이 바울은 예루살렘에 올라오면서 중간에 계속적으로 성령께서 말씀하신 것이 뭔가요? 예루살렘에 올라가면은 결박과 환난이 기다리고 있다. 가는 곳마다 결박과 환난이 기다리고 있다. 그래서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올라가지 마세요, 바울 선생님. 올라가면 죽습니다. 안 됩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바울이 어떻게 말했습니까? 내가 예루살렘에 가더라도 내가 심지어 죽으면 죽으리라. 죽음이 기다리온다 할지라도 내가 가겠다. 내가 죽기를 각오 가겠다. 이런 마음으로 올라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실상은 이 예루살렘에서 백성들에게 폭력을 당하고 또 죽임을 당하기 직전에 굴렀고, 또 사내들은 공이 왔더니 또 이런 큰 위협이 있고, 그래서 그날 밤에 이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위축되고 얼마나 약하고 얼마나 두려웠으면은 우리 예수님이 오셔서 제일 먼저 하시는 말씀이 담대하라, 담대하라,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여러분,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이 세상에 원래부터 담대한 사람, 강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항상 강하고 담대한 신앙 가진 사람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그 사람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함께 할 때 그 사람이 견고하고 담대한 것이지, 난 신앙생활 50년 해서 우리 집안은 예수 믿은 지 4대째야, 100년째 우리 예수 믿어, 여러분, 이거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 사람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 사람의 마음을 굳세게 잡고 있을 때에 그 사람이 강하고 담대하고 믿음의 사람으로서 신앙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이지, 내가 신앙생활 50년 했다고 50년짜리의 신앙이 있고, 내가 1년밖에 신앙생활 안 했다고 해서 1년짜리밖에, 그게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의 은혜가 그 사람을 꽉 붙잡아주고 또 자신이 하나님을 꽉 붙잡고 있을 때에 바로 그 사람이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주님께서는 오셔서 제일 먼저 담대하라. 왜 담대해야 되죠? 바로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처럼 로마에서도 증언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뭔가요? 네가 예루살렘에서 지금 폭도들에게 얻어맞으면서 죽음 직전까지 가면서도 복음을 전했던 것처럼 이제 로마에서 가서 복음을 전하도록
내가 어떤 위험과 고난이 닥치더라도 너 생명을 해치지 못하도록 너를 내가 보호하고 보존하겠다. 이 말씀을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사명을 가진 자, 주님의 어떤 약속을 받은 자, 이들에게는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주셔요. 이걸 믿어야 돼요. 이걸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19장 21절에서 바울이 이런 말을 고백하지 않습니까?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간 이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여러분, 그것은 바울 자신의 확신이 아니에요. 성령님께서 바울에게 예루살렘에 올라간 이후에 로마에도 보내겠다고 하는 성령님의 감동에 의해서 19장 21절에서 말씀했습니다. 그것을 오늘 밤에 다시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다시 확정짓는 거예요. 너가 이 예루살렘에서도 죽음 직전에 순교 직전까지 가면서도 나에 대해서 증언하였지. 너가 로마에 가서도 그것을 증언하라. 혹여나 너가 앞으로도 더 큰 고난과 위기가 있다 할지라도 내가 너를 보호하고 지켜주겠다. 이 말씀을 주님이 약속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결국은 이 바울이 이 예루살렘에서 뿐만 아니라 3년 동안 가이사랴에서도 감옥에 갇혀 있었고, 그 이후에 배를 타고 이제는 로마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배를 타고 들어가면서 배가 또 파괴돼서 난파를 당하고 얼마나 고난과 역경이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끝끝내 로마에 들어갑니다. 로마에 들어가서 로마에서 복음을 계속적으로 전가하면서 이 사도행전이 끝이 나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2000년이 지난 이후에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받아들일까요? 하나님은 당신의 약속, 당신의 말씀에 대해서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다. 바울에게 그렇게 지키셨고, 바울을 보호하시고, 바울과 함께 하셨던 그분이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한 은혜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보호하실 것이다. 그 약속을 하나님 당신이 반드시 성취하실 것이다. 이것을 사랑하는 모든 여러분들이 굳세게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붙잡을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들에게 임하실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